지난 주간에 우리 배만성 목사님을 통해서도 아주 잔잔하면서도 깊이 있게 스며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목사님이 새롭게 사용하신 용어 가운데 멋있는 용어가 생활신앙이라는 거 정말 멋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신이, 믿음이 의리 때문에 목사님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목회를 접으려고 하다가 그 믿음의 신의를 지킨 분들 때문에 33년의 목회를 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의리, 믿음의 신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5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일이 발생이 됐어요. 나쁜 사람들은요, 원망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계속 원망을 확산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붕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 원망은 작게 만들고 작은 원망은 없애버립니다. 원망은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본질. 내가 누군가 원망을 할 때 본질이 뭐냐?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본질은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할 때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정말 필요한 사람, 따라서 합시다. 정말 필요한 사람.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나를 생각할 적에 목사님은, 집사님은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유추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은 뭐가 충만하면 됩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충만하면 돼요. 스펙이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먼저 무엇이 충만해야 될까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인간성이 충만하고 혈기가 충만하고 세상적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문제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본인도 보람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으로 딱 구별이 될까? 저 사람 성령 충만하네. 딱 분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요,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덜 충만한지 반 충만한지 딱 볼 수가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우선 교리적으로는 첫 번째 참된 신앙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참된 신앙인. 참된 신앙인이 되어 있다는 말은 가짜 신앙인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적에는 가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인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확신이 있어요.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세상과 양다리 걸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기독교인, 종교인과 참된 신앙인은요,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종교인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굉장히 너그럽고 관용적인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하면서 아주 힘있게 열심히 얘기하고 설득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신앙은 자유예요. 자기가 그냥 형편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다른 종교는 나름대로 구원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남에게 간섭하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넓고 도량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다원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원주의자는 뭐냐? 모든 종교에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무슨 쓴소리 해도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도 길가에서 전도를 하는데
미얀마 사람들 두 사람이 젊은이 와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 사람은 한국에 온 지 5년 됐대요. 제가 전도를 하는데, 불교 골수분자야, 불교 골수분자 하면서 말이죠, 나한테 불교가 왜 좋은지 이렇게 설법을 하려고 그래.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줘야죠. 들어준 다음에, 그래도 부처님 훌륭한 분입니다. 좋은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훌륭하고 좋은 분이지만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도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힘있게 전도를 했더니 또 고맙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막 이러면서 같이 사진을 들고 찍고 그랬어요.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줘봐요. 막 그러면서 말해 좋아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참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 참된 신앙인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종교인에서 탈바꿈해서 진정한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참된 신앙인 가운데서도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교인이 있어요. 교인. 여러분, 교인 가운데서는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교인을 일컬어서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교인들은 말이죠, 교회는 다니지만은 툭하면 시험에 빠지고, 툭하면 걸려 넘어지고, 툭하면 말이죠, 입술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그래요. 꾀를 써서 풀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기도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풀려고 해야 되는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자꾸 인간적인 꾀와 사람의 머리를 동원해서 풀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말이죠, 우리가 이 우물과 샘물이 있어요. 우물과 샘물. 여러분, 우물과 샘물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 우물과 샘물은요, 어떻습니까? 먼저 우물을 보면요, 이 물이 흐르는 길이 있어요, 땅 속에. 근데 그것을 딱 찾아가지고서 물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우물가에 가서 두레박을 내리고서 물을 퍼 올립니다. 이건 인위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샘물은 어떻습니까? 그냥 물이 철철철철 솟구쳐 흐릅니다. 그래서 이게 샘물 좋네. 그러면요, 사람이 가서 그냥 마시면 됩니다. 이 샘물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그 단어 안에 참으로 귀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데, 자연,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입니다. 그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말이죠,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을 그대로 두면 말이죠, 자연 자체가 스스로를 조종하는 자정 능력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만들어진 것이 자연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지만 자연은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나가면요,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자연을 보면 항상 아름답습니다. 왜? 인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연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것은 뭡니까? 스스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서 어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그 매력이, 그 멋이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물은 물이지만 샘물과 우물이 다른 것처럼, 샘물과 우물이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이 있는 것처럼 교인들에게도 두 부류의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우물형 교인이 있습니다. 우물형 교인. 우물형 교인은 뭐냐면요, 물을 자기가 퍼 올려서 마셔야 되는 것처럼 자기 힘과 자기 의지와 자기 머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요, 자주 때로는 마음에 안 들면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이거는요, 직분을 받았든지 교회 오래 다녔든지 상관이 없더라고요.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가 강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없느냐? 봉사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특별히 신앙의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합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부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자동차를 세워놓고 기어를 딱 중립으로 놓은 다음에 그걸 밀어보세요.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안 해보셨어요? 해보세요. 기어를 중립으로 놔보세요. 그러면 가. 어떻게 하면 갑니까? 밀면 가, 밀면. 그러나 밀면 고생을 해. 아마 힘껏 밀면 얼마까지 갈까요? 한 1km까지 가겠죠. 하지만 얼마나 고생이 되고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씁니다. 마찬가지로 이 육신 중심의 교인들은요, 신앙생활에도 자기식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종종 한계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들으라는 말씀에 대해서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뭐 때문에 원수 사랑해? 나는 싫어. 원수 사랑하는 거 거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미쳤어. 내가 왜 죽도록 충성을 해? 범사에 감사하라. 아닙니다. 범사에 원망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왜 기뻐해? 하면서 말이죠. 말씀을 가지고 자꾸 튀기고 거부감이 일어나요. 왜?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무엇을 결심해도 작심 3일 정도밖에 가지 않습니다. 큰일 났다. 내가 바로 우물형 교인 같네. 어쩌나.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물형 교인에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성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 번째로 샘물형 성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샘물형 성도. 우물은 내 힘으로 물을 갖다가 퍼 올린다면 샘물은 자연스럽게 안에서부터 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곳에 물이 나오는데 딱 막아보세요. 그러면 다른 데서 물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이 우물형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면 샘물형의 신앙생활은 성령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성도가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늘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요, 그 입술에서 툭 하면 무슨 말이 터져 나오는지 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말이 막 저절로 나와요. 무엇과 같으냐? 아까 자동차 예를 들었죠. 자동차에다가 말이죠, 시동을 걸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그 연료에 폭발하는 힘으로 자동차가 힘있게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요, 나는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 때문에, 성령의 충동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쓰임받는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술 취한 분 여기 어제 저녁에 너무 숙취하신 분이 한 분 계신가 봐. 아직도 주무시네. 아니에요. 다시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힘입니다.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늘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갈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은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환경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을 주눅들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질문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합니까? 억지로 합니까? 자기 식대로 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면요, 가능한 지각 안 합니다. 지각하는 분들 누군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함으로 말이죠, 정말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극동방송국 직원들이 오늘 와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몇몇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극동방송국 자원봉사를 나가는데 그런 얘기를 직원으로부터 통해서 들었어요. 목사님, 예안교회 성도들은 희한합니다. 뭐가요?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일을 다 한대요. 다 하고 나면 가야 되는데 질문한대. 또 일거리 없습니까? 추가로 할 일 없습니까? 이런 교인들 처음 봤대. 맞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원봉사, 그야말로 내 돈 내고 비용 들이고 시간 들여가서 봉사하는데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봉사하는 것이, 굳은 일 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왜? 내 힘을 한다고 내가 왜 이거 해? 내가 말이지 그래도 대학 나오고 내가 나도 공부했는데 이 일 왜?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아니에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국을 위해서 일한다, 봉사한다 생각을 하니까 다 하고 나서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줄 아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조금이라도 죄를 지면요 담을 수가 없어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증상이 뭐냐? 감사가 없어요. 일단 늘 원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찬송을 불러도요 진지하게 부르질 않습니다. 감격이 사라져 있습니다. 늘 툭하면 어떻게 하면 원망할까? 어떻게 하면 꼬집을까? 어떻게 하면 비판할까? 이런 생각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 영혼 속에 오염된 물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더 위험한 것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 담대하게 범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암살 명령을 내렸을 때도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을 때, 이런 건방지게 이제 선지자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놈이 왕한테 감히 그런 지적을 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어요. 만약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아마 버림받고 지옥에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데, 그게 회개를 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했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여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면서, 봉사에 매달리면서 내가 하기 때문에, 내 자의가 하기 때문에, 자기 의가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에 안 들면, 내 식대로 해서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넘어지고 입술로 죄짓고 원망하면서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는 자백하고 용서를 받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샘물형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나는 우물형 교인이 아니라 샘물형 신자랍니다. 샘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툭하면 혈기 충만, 분노 충만, 원망 충만, 마귀 충만하게 돼요.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차이가 있어요. 지식이라는 건 뭡니까?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고 있는 인식의 틀이에요. 이게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 뭡니까? 지혜는 좀 다릅니다. 살아온 삶을 통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정신적인 능력이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참 삶의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많이 안다고 해서 지혜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지혜 얘기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솔로몬. 솔로몬은 말이죠, 20살에 대왕이 되고 난 다음에 대왕의 그 채신 머리에 맞게 지혜를 테스트하려면 저 애굽이나 아수르 대제국의 왕들이 와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딱 내면서 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좀 뭔가 자존심 상하게 창녀 둘이 와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래. 그 창녀 둘의 문제는 뭡니까?
지들이 잘못한 거예요.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A라고 하는 창녀와 B라는 창녀가 있었는데 그들은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한 집에서 살았는데 6일 간격으로 애를 낳았어요. 애비들은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확인해 보니까 어디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창녀가 잠버릇이 아주 더러워.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말이죠. 자다 말고 다리를 얹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질식해서 죽었어요. 한참 자다 보니까는 뭐예요? 몸이 싸늘한 거야. 냉기가 오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는 지 애기가 죽었어. 어머나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눈을 뜨고서 상대방 비창녀를 보니까요. 거기는요 아주 여자가 조심스러워가지고 조심스럽게 차고 있는데 애가 애기 숨소리가 얼마나 이쁩니까? 색 복시고 하면서 이야 참 큰일 났다. 그러나 어떡하냐 해가지고 지 죽은 애기를 비창녀한테 갖다 눕히고 살아있는 애기를 저한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건 상상력이에요. 자기 살아있는 남의 애기를 갖다 살짝 꼬집어. 그 애가 울 거 아니야? 막 젖을 물려낸 거예요. 보라 이거지. 내 애기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근데 애 울음소리 때문에 비창녀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애는 뭐예요? 죽어있는 남의 애고 살아있는 저쪽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번에 창녀들이니까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어. 아 여보세요. 왜 내 애기를 갖고 가겠어요? 그랬어요. 야 이 쌍시옷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죠. 너 왜 내 애기 갖고 왔냐 했더니 또 A 창녀는 그랬어요. 이런 눈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죠. 뒤집혔냐 왜 내 애기를 갖다가 네가 가져갖고 어쩌고. 그래서 내 애기가 네 애기다. 네 애기가 내 애기다. 내 애기 네 애기 내 애기가 헷갈려가지고서 말이죠. 난리가 났어요. 그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솔로몬 대왕에 갖고 와서 재판을 받자. 야 우리 대왕이 우리 같은 천한 것들 받아주시겠냐? 받아줘요. 자, 대왕도 솔로몬 대왕에 갖고 가니까 골치 아프다, 골치 아파. 처음부터 유전자 감식을 하지 그런 걸 나한테 갖고 오냐?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아,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칼을 갖고 오니라. 예? 저 살아있는 아기 두 사람에게 나눠 쫙 반으로 쪼개서 나눠줘라 했더니 가짜 엄마는 어머나 우리 임금님 역시 판단 잘하네. 쪼개서 주세요 그래요. 근데 진짜 애기 엄마는 뭐예요? 아니야 살려주세요. 그냥 제가 갖게 해주세요. 제가 안 갖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스토리야. 근데 저는 여기서요 두 지혜를 발견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지혜입니까? 살려주는 지혜. 누가 진짜 엄마인가? 그리고 가짜 엄마를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런 천하의 고약스러운 니은 같으니 저 여자의 볼기를 베껴가지고 뱃대 곤장을 칠지어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없어요. 제 얘기지.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살리는 지혜라는데 제가 이 성경을 이번에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새롭게 성령님께서 주셔서 깨닫고 한 거예요. 이 살아있는 아기를 저 나쁜 여자에게 주라는 여인의 지혜예요. 그 여인의 지혜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지혜예요. 내 애기인데 내 애기라고 하지 않고 괜찮아요. 살려주세요. 그냥 키우게 하세요 하면서 자기가 양보하는 건 모성의 지혜는 뭡니까?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하면서 아기는 살려야 되겠더라 이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진짜 어머니의 지혜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공통점은 뭡니까? 솔로몬도 어떻게든지 누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지혜를 동원했어요. 창녀 진짜 엄마 창녀를 썼습니까? 자기 부인의 지혜를 자기를 갖다가 완전히 부정하면서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 모성을 발휘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입속 자기 이해관계보다는 공동체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지혜를 갖습니다.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지, 너 죽어야지 내가 잘 되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이 사는 데 쓰임받는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내가 남을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가장 살릴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극동방송이에요. 전북 극동방송. 저는 이 전라북도의 공공기관 가운데서 전북 극동방송국이
우리 익산에 왔다고 하는 거, 우리 교회 주변에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잠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는데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이 사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보부장님 모십니다. (1956년 12월 23일) 인천 하객동에 세워진 국제복음방송은 선교사 파송이 불가능했던 북방 지역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중국어, 러시아, 몽골어, 영어, 한국어 등 5개 국어로 선교 프로그램을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FM 12개의 채널과 2개의 AM 채널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17억 명을 대상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 아버님께 편지 띄워주시죠. 사랑하는 친정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당당하시고 마음도 강하신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좁아져가는 어깨와 이전엔 단숨에 오르셨던 그 계단도 누군가의 손을 의지해야만 하시는 모습에 겉으로는 딴청을 부리는 막내딸의 마음은 자꾸 어째서만 합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매일매일 천국을 맛보는 친정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건강히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합니다. 막내딸 올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고맙다. 출가한 지 17년, 느닷없이 찾아온 뇌경색 치료를 위해 잠시 절을 떠나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우연히 듣게 된 극동방송. 방송을 듣는 순간 어릴 적 만났던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겠다는 강렬한 열망, 마치 연어가 고향을 다시 찾아가는 것처럼 그분께로 돌아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극동방송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나는 다시 개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극동방송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우리의 반쪽 북한에 구원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통제된 복음 전파의 땅끝 북한. 에스겔 골짜기 같은 그 땅에 생명의 소리,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양에 가셨을 때 목사님 방송 들었다는 분도 더러 계실 거래요? 내가 직접 들었죠. 아침 새벽에 산책을 하느라고 나와서 이렇게 걷는데 보통항에서 낚시질 하는 사람이 있거든. 지나가다가 딱 서서 뭐 잡았어요? 하고 물으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권 목사님이군요 그래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10년 동안 방송국을 통해서 계속 목사님 음성을 듣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인사 한마디에 벌써 알아들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감시하고 있으니까 그냥 빨리 지나가세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세요. 그 한마디에 제가 가슴이 뜨거워서 아니 여기서 귀방송을 들으면서 저렇게 사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해가면서 복음을 듣고 가슴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거 듣고 사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그래요. 이건 생명줄입니다. 소용라디오를 가지고 있던 거 또마선 딱 틀어놓으니까 밤 1시부터 새벽 4시 반 5시 정도까지는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그 국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때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저 밤만 되길 기다렸어요. 방송 듣느라고. 지금 북한의 영혼들이 이 방송을 그렇게 듣고 있어요.
성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켜주십시오. 한 달에 커피 두세 잔값, 식사 한 끼 비용을 절약하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어주시면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으로 지금 전파 선교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끄집어내 보세요. FEBC 91.2MHz인데요. 여기 보면 맨 밑에 월 1만 원의 헌금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뭐 NGO라든지 다른 많은 돕는 분들이 계셔요. 선교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것처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사실 극동방송 들은 지 한 50년 됐어요. 어려서부터 들었는데 정말 극동방송은 순수 민간 방송이에요. 광고 방송이 없어요. 상업 방송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7천인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구자에 10,00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지 마시고 한 구자. 저는 이제 이게 정식으로 나오면서 지금 30구자를 교회 앞에 헌금하고 이렇게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많이 해도 부담되니까 한 구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10,000원 정도. 그래서 여러분 딱 펼치시면은 후원 방법 여기다 펼치셔서 볼펜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볼펜 없는 분. 네. 자, 머리게 우리 저 강원대에서 오신 장로님들인데 하셔요. 참여하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자, 후원 방법 자동이체 후원자명 이름 쓰고 그다음에 휴대폰 전화번호 쓰시고 출석교회, 예안교회, 뭐 다른 교회 쓰셔도 되고 예금 주명 쓰시고 계좌번호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화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서 대전 극동방송국에 후원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걸 이쪽으로 옮기세요. 왜? 대전에는 부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북 극동방송으로 이관하면요 신청을 해가지고 이쪽 계좌를 옮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다가 동의합니다. 이거 꼭꼭꼭 체크를 해야지만이 나중에 이렇게 조사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신청인 예금주 사인을 하세요. 사인. 자, 이거 하는 동안에 우리 극동방송국 팀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원래 설명하려고 하는데 내가 양이 안 차가지고 내가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인사 한 말씀 하세요. 우리 극동방송 본부장 인사는 한마디 하시죠. 네, 저희 극동방송 직원들이 2월 1일자로 인사 발령을 받고 여기로 왔는데 지금 오늘이 1월 28일이죠? 27일인가? 27일인데 미리 저희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처음 온 겁니다. 이것도 참 축복입니다. 저희들이 찬양할 텐데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 은혜롭게 하겠습니다. 네,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인하세요. 체크하세요. 찬양 들으시면서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직원들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가실 때 우리 직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극동방송국 측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계좌번호 이렇게 문의 전화가 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